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문을 썼지만 이건 강조에 속하는 문장입니다.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말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내게 하는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 내게 유익한 말들만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듣고 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눈 감고 알기를 원치 않는, 듣기를 원치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꼭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반부에도 보면 결국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가 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하고 물 세례를 하죠. 물 세례를 하고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돼 있죠. 구름 아래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고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 그런데 서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을 우리는 나 구원 받았다.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선줄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9장의 바로 앞장에서도 마지막 절이 뭐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잃었담도 아니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를 날마다 쫓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처복종한다. 어제도 우리가 살핀 바지만 방향 없이 형방 없이 다름질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고 처복종하며 마침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다수가 멸망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족과 꿀이 이루는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부인하고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내가 편한 길, 내가 듣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소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략으로 크게 공격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핍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은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는 인내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 우상 숭배를 우리가 행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첫 번째로 둔 이야기는 가장 큰 넘어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가장 크고 가장 우선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신 것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함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황소, 금황소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마셨던 그 일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것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기보다 먹고 마시고 쉬고 안식하고 누리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과 야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는 뛰놀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혹하기 쉬운 것이 음행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 음행과 타락에 있다. 그 쾌락 중에 인간이 누리는 것들 중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을 때 가장 취약한 마지막이 음행이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 주의 종들, 그런 목회자들, 그들이 개척교회였을 때는 정말 헌신되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권력과 부와 명예가 생기자 대부분이 다 이 음행으로, 방탕으로 정말 다 하나같이 다 타락해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전쟁을 쉬고 이제 나라가 태평하자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의 그 벗은 몸을 보고 타락하고 음행에 빠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그렇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생기고 태평해지자 1000명이라는 첩을 두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우상숭배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음행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음행은 신앙인이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안락함 속에, 세상의 온갖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세상의 쾌락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제끼고 뛰쳐나간 것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멸망받았던 저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경계시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 가운데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자신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과 불순물을 빼내고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지나가야 될 때 우리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듯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주님께 묻지도 않고 사업을 벌여놓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행한 후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처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과 생각과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그 자들은 그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당하는 이 마지막 시험이 중요합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렇게 잘 믿다가 우상숭배도 안 했죠. 음행도 안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았어요. 주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욥은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은 병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원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나 욥은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유혹하는 그 죄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때 뒤돌아서는 것, 이것도 원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래. 나 더 이상 이제 난 믿음 관심이 없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유 다 귀찮아. 이 모든 것은 사실 원망에 근거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줘? 여러분, 그 멸망이 마지막이 원망이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우상으로 넘어지게 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끝에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그때 그들이 원망하지 않는 이 원망이 그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원망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우리가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조심하라. 그들의 다수가 그러다가 멸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 앞에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한 바가 될지라도 광야에서 다수가 이렇게 멸망받았던 일을 우리가 경계 삼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이 멸망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